2021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배 전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과 또 하나님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항상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사마리아 사역 기사의 계시 부분이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사이의 대화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제로 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달리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여서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마치 창기와 같이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앞에서 언급한 니고데모와는 전혀 상반되는 신분의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틀리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녀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이시고 생수를 주제로 하여서 그녀와 대화하심으로 마침내 그녀로 하여서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당신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주제로 하여서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앞에 생수에 관한 주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주제가 갑자기 전환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예배의 장소에 관한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기회로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죄송합니다. 애들이 오늘 좀 일찍 깼네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산을 정해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은 예배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약을 사는 지금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처럼 예루살렘에서와 같은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 진정한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 어디서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에 인간적인 편이나 인간적인 판단 또는 상업주의나 물질주의로 오염된다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오염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언제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또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간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나누고 같이 중보기도하며 그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제 또 며칠 한파가 또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파에 따른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삶을 사는 우리 국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보기도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